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손에 든 양피지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멈추자 그는 태양이 떠오르는 대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고대 문헌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손이 세계지도 위로 향했습니다. 서쪽에서 시작해 동쪽 끝까지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300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과연 내가 준비된 것일까요? 본론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의 무덤은 정말 서쪽에 있었던 것일까요? 리처드 헤일 박사의 목소리가 강원도 태백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발 1300m 산등성이 아래 그가 10년간 쫓아온 좌표가 마침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양피지의 히브리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불기둥이 멈추자 그는 태양이 떠오르는 대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서쪽 끝에서 시작된 여정이 동쪽 끝 한반도에서 완성되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예언자의 마지막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약속된 재회의 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땅을 파내려 가자 첫 번째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동기 시대 토기편이었는데 그 표면에 새겨진 문양을 본 순간 헤일 박사의 심장이 멎을 듯했습니다. 히브리 문자 모를 닮은 기호가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함께 온 고고학 팀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두 번째 유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불꽃을 형상화한 청동 장식품이었는데 중앙에는 구름 속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인물의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재현해 놓은 듯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헤일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3000년 전 이 땅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유물들을 묻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헤일 박사는 발굴된 유물들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최신 AI 분석 모델에 입력했습니다. 패턴 인식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시간 후 컴퓨터 화면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토기편들의 문양과 청동 장식품의 기호들이 하나의 지리적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도 37도 10분, 경도 128도 55분, 정확히 태백 산맥의 특정 지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좌표가 고대 유대 달력의 특정 날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사라진 날로부터 정확히 40일 후의 날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산물임을 의미했습니다. AI 분석 결과를 받기 전 헤일 박사는 히말라야 고원을 샅샅이 뒤져야 했습니다. 라사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고대 사원에서 그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1000년도 넘은 티베트 경전에 기록된 하늘 불꽃 사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쪽에서 온 성자가 구름 기둥을 이끌고 동방으로 향했다는 구절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팔 국경 근처 동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벽화에 그려진 인물이 지팡이를 들고 산맥을 가리키는 모습이었는데 그 방향이 정확히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승려들은 이 벽화를 길 잃은 백성들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헤일 박사는 전율했습니다. 모세의 여정이 가나안 땅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구전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헤일 박사가 티베트로 떠나기 전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교 학자들과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 문헌을 뒤지던 중 그는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서쪽 땅에서 백성을 이끌었으나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동쪽 끝을 향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성경 해석에는 포함되지 않은 외경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랍비 다비드 코엔은 이 문헌이 기원 후 2세기경
로마 박해를 피해 동방으로 떠난 유대인 공동체의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진정한 약속의 땅을 동쪽에 마련해 놓았다고 믿었습니다. 코엔 라삐의 말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문헌에 나오는 지리적 묘사였습니다. 해가 먼저 떠오르는 산들의 땅, 용의 등뼈 같은 산맥이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한반도의 백두대간을 연상시켰습니다. 헤일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젤대학교 연구실로 돌아온 헤일 박사는 예루살렘 골동상에서 입수한 양피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고문서 전문가인 그도 이 문서만큼은 해독의 애를 먹었습니다. 문자 자체는 고대 히브리어였지만 문법 구조가 기존의 어떤 문헌과도 달랐던 것입니다. 특수 현미경과 자외선 촬영을 통해 겹쳐 쓰인 글자들을 하나씩 분리해내는 작업이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문장이 드러났을 때 헤일 박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기둥이 멈추자 그는 태양이 떠오르는 대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성들은 서쪽 땅에 머물렀으나 목자는 동쪽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리라. 이어지는 구절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산들이 용의 등처럼 뻗은 땅.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그곳에 영원한 안식이 있으리라. 헤일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리적 좌표를 암시하는 암호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동쪽 끝 대륙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백두대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24년 가을, 헤일 박사는 바젤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연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전공인 고대근동사 연구를 위해서였지만 사실 그는 10년간 계속된 연구 침체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물들을 다루면서도 늘 같은 결론, 같은 해석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작은 골동품 가게는 마지막 희망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랍계 상인 아부 하심이 운영하는 그 가게에는 출처 불분명한 고대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관심 가질 만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하심이 뒤쪽 창고에서 꺼내온 것은 가죽 주머니에 쌓인 양피지 조각이었습니다. 베두인족이 사해 근처 동굴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글씨가 너무 특이해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더군요. 헤일 박사가 조심스럽게 양피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히브리어 문자였지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독특한 서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피지 가장자리에 새겨진 작은 지도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산맥들이 용의 등처럼 그려져 있었고 그 끝에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헤일 박사가 고대근동사에 매료된 것은 대학원 시절 모세의 무덤을 둘러싼 미스터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신명기 34장 6절의 기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모압 땅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오늘까지 그 매장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의 무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그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의 화려한 피라미드, 바빌론 왕들의 거대한 무덤들과 달리 모세만큼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헤일 박사는 요단강 서안 지역을 직접 답사하며 느보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과는 허사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의도적 은폐라고 해석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일 박사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까? 만약 그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면? 성경의 기록이 완전하지 않다면? 이런 의문들이 그를 20년간 괴롭혀왔습니다. 리처드 헤일은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에서 태어난 그는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히브리어를 일찍 배웠고 고등학교 시절 이미 구약 원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고전학을 전공한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대근동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 주제는 출애굽기 시대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의 고고학적 증거였습니다. 이후 스위스 바젤 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그는 20년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왔습니다. 그의 저서 잃어버린 성경의 땅들은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45살이 된 그는 더 이상 안전한 연구 주제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학문적 모험을 갈망했고 기존 정설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의 무덤은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포기한 이 주제야말로 그가 진정 매달릴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날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사라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은 단순한 지도자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그들에게 단순한 지도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예언자이자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이며 무엇보다 그들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었던 장정들은 이제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이끌어온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들 곁에서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모세가 정말 죽었는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 지내셨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들은 모세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가 느보산에서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의 땅이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긴 애곡의 시간을 견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았던 그들은 이미 이집트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보다 이집트어에 더 익숙했고 여호와보다 이집트 신들에 더 친숙했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 출애굽을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그들을 떠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홀로 느보산을 올랐습니다. 120세의 나이에도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산정상에서 그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헤브론이, 예루살렘이 될 언덕들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 끝, 아득히 먼 산맥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세에게는 다른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리자 모세는 조용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느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의 진영을 우회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 사건이어야 했지만 그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의 어둠을 틈타 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물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동쪽 광야를 가로질러 며칠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바위 그늘에서 쉬고 밤에는 별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땅, 미래의 백성들이 모일 그 장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페르시아 고원, 인도의 히말라야를 지나 그는 계속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상인들의 대상과 함께, 때로는 순례자들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이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지혜로운 말과 평안한 기운에 이끌렸습니다. 티베트 고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 승려들에게 서쪽에서 온 성자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종 목적지는 더 동쪽,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맥이었습니다. 용의 등뼈처럼 뻗은 그 산맥에서 그는 영원한 안식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여정 끝에 모세는 마침내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청동기 시대, 이 땅의 사람들은 아직 문자를 모르는 순수한 부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이상한 이방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온화한 미소와 신비로운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 땅의 언어를 익혔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의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의 말을 신화처럼 듣고 기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백두대간의 한 봉우리를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토기를 빚었습니다. 히브리 문자로 자신의 이름과 여정을 새겼습니다. 청동 장식품에는 출애 장면들을 조각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 백성들을 이끄는 자신의 모습을 섬세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훗날 누군가에 의해 발견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사람에 의해 이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또한 양피지에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미래의 백성들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모세는 한반도의 산정에서 생애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며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120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젊은 시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낸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광야를 헤맨 또 다른 40년.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곳 동방의 땅은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훗날 세계 각지로 흩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그 중심지,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땅이 될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곳을 거쳐가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전쟁과 분열이 있겠지만 결국은 화합과 통일을 이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곳에 묻힌 자신의 흔적들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이 땅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동양의 종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헤일 박사는 강원도 산중에서 마지막 유물을 발굴하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의 연구와 전 세계를 누빈 탐사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에 든 청동 장식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새겨진 인물의 얼굴이 놀랍도록 평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도착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의 무덤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드러나도록 준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발견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 비밀이 밝혀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세계가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헤일 박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맥들이 마치 거대한 용의 등뼈처럼 뻗어 있고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가 그 산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양피지에 기록된 그 장소였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 용의 등뼈 같은 산맥이 있는 곳.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발걸음이 향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발견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헤일 박사는 발굴 현장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반도의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모세가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장식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3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작은 유물이 인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견이 단순한 고고학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서양의 종교와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발견된 이 유물들은 화해와 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위대한 예언자가 동방의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는 사실은 종교 간 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바젤대학교 연구소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믿을 수 없는 발견을 했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료들의 놀라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헤일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축복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이 자리에서 바라본 것도 바로 이런 광경이었을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그날에 대한 확신을 말입니다. 이제 그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분열된 인류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의 남은 생애의 목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